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죄악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지게 즐겁게 복음을 좀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며 이렇게 영상 앞에서 남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복음 파이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는 복음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 드디어 40번째 영상입니다. 짧고 굵게 여러분들에게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테마에서는 제 나름대로 복음 도구들에 걸맞는 신앙 길잡이, 신앙 이야기를 쭉 52탄까지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테마는 성경 속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 순서대로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소개해드리고 복음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 순서대로 성경 속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물에 초점을 맞출 거냐, 사건에 초점을 맞출 거냐, 이렇게 초점을 달리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52탄 중에 40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건 번호 제40번 구원받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복음 도구도 제가 잘 선별해서 오늘부터 5번 연속으로 그림인데, 포스터 그림인데 잘게 쪼개진 카드 형태로 쪼개진 포스터 그림이 순식간에 하나의 포스터로 붙여지는 재생 매직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토리 5개의 영상을 각인시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각기 다른 그림입니다. 포스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상 주소가 아니라 천국 주소, 복음 주소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결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건만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원죄가 우리 인류는 모두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범죄하고 난장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선택받은 자녀들,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해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구, 동서남북 구가 아니라 회개구. 자,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가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됩니다. 회개 9. 예수로 1번 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회개하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도 잘 안 되니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도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유혹해서 잠시 범죄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처럼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오뚜기 신앙을 가질 수 있답니다. 인내할 수 있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답니다.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그 다음에 휴거 1, 2, 3, 4, 5, 6번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심판자로 오시겠다. 그날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천국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지옥 백성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정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옥을 가실랍니까? 천국에 가실랍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당장입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2, 3, 4, 5, 6번지 1.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면 그가 곧 교회입니다. 자, 4. 사지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중보자요 구원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천국과 우리의 영생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으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방금 나열했던 것들을 은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후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 오늘 알려드릴 스토리, 사건 번호 40번, 구원받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수가성에 들러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적대감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타 민족과의 혼인으로 잉태된
혼혈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은 사람들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실된 이스라엘인이며 하나님 약속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이 모세로부터 직접 계승된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심한 알력이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른 그 시대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급한 공무를 위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다. 네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는 도덕적으로 매우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 아주 난잡한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구하면 참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근거할 때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 중재되는 새로운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수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장 13절의 구약 성경에서는 생수의 근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생수를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스토리들이 있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물을 인간적인 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수가 영원토록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부도덕한 삶을 지적하고 있고요. 진정한 문제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삶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 여섯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고, 대화의 주제가 영적 도덕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예수님께 참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의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전은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만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이며 예루살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 실제로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을 모두 반대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여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일곱 번째,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자, 이 말씀과 연관되는데 거기서 모세는 후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며 그가 자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른 섬김의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고 이 여자도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도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고 메시아를 발견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새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비난에서 피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기뻐서 그 수가성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마땅히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세상을 향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게을러져 있음을 봅니다. 저부터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의 첫 번째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모든 만인 제사장들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보고 코로나 시기에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비판받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줄 알거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경건한 척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엄청난 불순종이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과 보다 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학을 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는 분들 복음을 더더욱 전하는 맨 앞자리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설교만 하는 것으로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가 아니고요. 예배를 준비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복음 전해야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라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반응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0번째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찢어진 카드를 순식간에 재생하여 하나의 그림을, 포스터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드가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어떤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자, 찢어진 카드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레크레이션을 배우면서 어떤 강사님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자꾸 음악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음악이 생각나더라고요. 짠짠짠 짜라라라라란 짠짠 짠짜라란 짜라란 짠짜라란 짜라라란 짠짠 짠짠짠짠 짜라란 짠 짠짠짠짠짠 짜라란 짠짠. 복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짠짠짠 짜라라라란 짠짠 짠짜라란 짜라란 짠짜라란 짜라라란 짠짠 짠짠짠짠 짜자잔 짠 짠짜라란 짠짠 짜라란 짜라잔 짠짜잔 짠짜라라라 짠짠짠 짜라라라 짠 짜잔 짜자잔 짜잔. 네,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래에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며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